네, 출애굽기 35장 수요예배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의 사는 모습이 아닌 변화된, 아주 변화되고 혁신적이고 변화된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뭐 변화밖에 없네. 그 체인지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끈 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큰 계획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어진 언약, 그 언약의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을 세우는 걸까요? 나의 영광. 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성전에서 무엇할 사람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과 맺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이 아닙니다. 절대.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성막을 허락했는데 그 성막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혼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언약한 것은 너희들을 무엇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없으면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 계획과 큰 그림은 뭐냐면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은 이 세상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면 갈대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망. 네, 사망인데요. 어떻게 사망하냐면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라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사망하는데 애굽에서 가혹한 핍박과 또 여러 혹독한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라든지 노역에서 도저히 못 참아서 탈출한 노예라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광야에서 유랑하는, 배회하는 도적대. 그들이 나라와 영토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다니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것들을 이렇게 쳐서 먹는 도적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던 직분자가 되던 목사가 되던 빌딩같이 큰 교회를 세우던 간에 그들은 뭐냐면 세상에서 탈출한 노예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생활하면서 남의 것들 갖다가 뺏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도적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면?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되게 중요한 말씀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요, 구원을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옛다 내가 니들이 불쌍하니까, 옛다 내가 니들이 이렇게 나한테 막 강구하고 원하니까 내가 니들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반드시 어떤 단어로 설명이 돼야 되냐면 선택받았다는 일렉트의 개념이 있어요. 일렉트,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선택받았냐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장으로 선택받아서 세워짐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제사장, 선택받은 그의 거룩한 백성, 그의 나라를 갖다가 세우는 그 구원의 길에 있어서 두 가지를 허락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이 앞의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33장과 34장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깨뜨리기 전에 준 거와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위드해주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없었던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주의 날이고 하나는 주의 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의 날과 주의 전은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주의 날과 주의 전이 허락된 거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세워지면 거룩한 주의 날이 나오고 거룩한 주의 성전이 세워지지만, 타락한 제사장이 세워지면, 제사장이 타락하면 타락한 주의 날과 타락한 주의 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주의 날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3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의 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안식일. 안식일의 한자적인 의미는 편안한 안자에다가 식자에다가 날일자예요. 편안하는 건 우리가 잘 알겠죠? 간머리에 계집여자가 들어가죠? 어떤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편안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쉴 식자는요, 한자적 의미가 이래요. 코 있잖아요, 코와 심장 사이를 나타내요. 그럼 코와 심장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숨 쉬는. 그렇죠. 쉬라는 건 숨을 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다가 아니라 숨을 쉬는 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숨 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편안하게 숨 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숨을 쉬다라는 것은 당연히 영적 제사가 되는 거죠. 영적 존재로 써 있는 거죠. 숨을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쉰다는 거지, 육체의 이런 혈기를 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편안하게 영적인 숨을 쉬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뭐를 해야 되냐면, 해야 될 게 예배예요.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숨 쉬는 거와 같이 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 쉬시는 영적인 성령의 어떤 생동감과 성령의 나라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이게 왔다 갔다 교통하는 거지, 육체적인 어떠한 업이나 공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숨쉼처럼 너희도 그런 숨을 쉬어라. 그 숨을 쉬는 그 생명이 바로 예배로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그 숨 쉬는 것은 있잖아요. 육적인 거와 병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들이 바라는 것처럼 아니 육체적인 일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인 숨 쉬는 것은요, 반드시 육체적인 일이 중단돼야 돼요. 육체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영적인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에 봤을 때 뭐라고 공포를 하냐면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적인 일을 하면 너희는 죽게 돼. 왜 죽게 돼요? 육체적인 일을 함으로 영적인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혹은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숨 쉬는 것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하게 하지 않고 퇴폐하고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일하면 죽어. 이건 그냥 일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한다는 의미는 영적인 숨 쉬는 예배에 그것을 갖다 안식일을 막기 때문에 결국 죄로 죽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일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날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니 유대인에게는 안식일법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와 구원으로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례를 안 따라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진 에고를 가진 우리의 인간에게는 주의 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안식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숨 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니야 오늘날엔 그냥 내 집에서 아무 데서나 말씀 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거룩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또 주의 전이 제사장에게는 허락이 돼요. 주의 전은 성막, 하나님이 머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의 전에는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4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4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서 나온 게 뭐냐면 성막의 재료들인데 이 성막의 재료들이 뭐가 되냐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전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예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재물이에요. 우리가 예물과 재물을 요즘 세상에선 구별하지 않지만 이 구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별이 됐어요. 예물은요 그 성막을 구성하고 만듦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예물을 잘 이해하려면 이 결혼식을 좀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결혼식 가잖아요. 결혼식을 예전에 혼인식을 했잖아요. 그럼 뭐가 왔다 갔다 그래요? 예단 예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쓸 것들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집이 있고요. 또 그 집안에 들어갈 세간살이들을 예물로 교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에 오늘날 가서 그런 어떤 축의금을 주는 것은 그 축의금을 가지고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들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줬지만 지금은 화폐 재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살면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니네들의 날들이 펼쳐지는데 그 가족이라는 그런 날들에 있어서 그 필요한 집이나 그런 날을 위해서 써라라고 해서 그 예물을 주는 거지 그냥 예물을 축의금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 예물은요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과 구성에 필요한 것들의 그런 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과 여기서 은과 놋 같은 것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향품과 혹은 분양할 향뿐만 아니라 실도 있어요. 실. 또 기구도 있어요. 등잔도 있어요. 이렇게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식에 있어서 예물이 진정한 마음과 지혜 있는 마음과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마음에 있었을 때는 그 예물에 주고받는 게 탈이 안 나지만 그런 것들이 탈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거나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되거나 했었을 때 그 결혼이 제대로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막에 제사장과 함께할 그 거처에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지혜로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의 감동으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바치는 게 뭐가 된다?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함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는 그 헌금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교회와 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사용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주의 전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재물인데요. 재물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재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라면 재물은요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저희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저의 이름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나의 이름도 나의 기도도 나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의 봉헌에 있어서도 재물이 드려줘야 되는데 그 재물은 제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세상에서 죄를 졌습니다. 근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해 주고 저는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재단의 재물을 드리는 헌금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그러면 이런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가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교회도 무너질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유대인의 안식일과 그리고 유대인의 성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냐 이거 아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아니다. 왜 아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사는 예루살렘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게 산 제사가 아니라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셨다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었다는 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성막이 있으니까 성소가 있으니까 눈에 보여지는 교회 이런 데는 섬기지 않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거라고요. 그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제단을 쌓고 제사장이 일렉트된 선출된 그 제사장이 성막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면
오늘날은 그게 아니라 그 성막에 내가 동행을 해야 된다는, 내가 일렉트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출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엔 제사장이 드려줘야 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제사장이 돼서 이전에는 예물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면 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 거고 제물을 가지고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착각하고 오늘날 더 쉽게 더 말로만 더 격식이나 질서 없이 행해지는 그와 같은 예배들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소,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장이 돼서 너희들이 교회를 갖다가 너희들이 교회, 내 몸의 지체야, 일부야 라는 그와 같은 일을, 이건 일이라면 좀 뭐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 육체가 있고 에고가 있는 한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소, 성막, 교회를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가 제단, 제물을 드림으로 나의 날, 제사장의 날, 안식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제사장과 또 그의 나라가 돼서 구원받는 표라는 것, 구원받는 언약의 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나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달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복음은 선포되지만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이와 같은 지혜와 이와 같은 제사장의 업을,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가 일렉트, 선택된 자고, 그들이 거듭난 자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간다는 건 이 몸뚱이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제사장, 그 제사장의 흰옷 입은 그 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제사장의 몸, 제사장의 옷을 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